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는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또 제자죠. 자기 어떤 정말 아끼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내용이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게 구별되시나요? 간구가 뭐고, 기도가 뭐고, 도구가 뭐고, 감사가 뭐고. 예.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거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하래요. 굳이 구별하자면요, 이 간구라는 건 특별한 것을 예언하고 애청할 때 쓰는 말이 이 간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 의미의 기도예요. 헬라의 원어상으로요. 도구는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중보할 때 도구한다고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감사가 있네요. 감사도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류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기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간구를 하든 기도하든 도구 중보하든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래요. 나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 형식이 중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간구, 기도 이거 형식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디모데 이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에 기도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늘 말씀 읽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 주로 하시죠? 저번 달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 밥 먹고 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근데 기도는 결론적으로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밥을 놓지 않고 먹어야 살듯이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어느 시간보다도 그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편한 시간이 언제가 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기 좋은 시간, 각자마다 생활의 패턴과 환경이 다르니까 기도의 모양이 다 달라지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정말 이것도 안 되면 밥 먹을 때 너무 짧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이 음식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플러스 내 삶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잘 올려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출발은 여기에요. 아침, 저녁, 식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말씀을 했더니 아이를 안고 이 기도를 한다고 아니면 아이가 잠들 때 꼭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은혜롭죠.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힘든데 아이 양육하는데도 지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되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의 도움으로 한계를 느꼈을 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큰 위기가 오게 되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거나 힘든 분 계시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도움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기도가 필요하다고는 말은 하는데 정작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또 요즘 시대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찾자면 굳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못한 것일까? 첫 번째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 일상에서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평소에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게 별 문제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복되다 보면요. 또 한 가지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빠서 기도를 너무 우리 이 현대인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바빠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 못하네요. 힘들어서 지쳐서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세 번째 이유가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약간 기복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왠지 기도하면 내가 뭘 간구하고 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게 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좀 나약한 사람들 아니냐. 스스로 좀 의지가 있고, 독립적이고,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기도하면서
연약하고 나약한 척 하냐 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다섯 번째가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다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건 좀 심각한 이유인데요, 기도 안 해도, 아까 1번하고 결부될 수 있는데, 기도 안 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치자, 뭐 똑같다.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지막 여섯 번째 좀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로 기도를 많이 못하십니까?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그 외에 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 가장 쉬운 대답은 바빠서라고 라는 거죠. 바쁘다. 옛날처럼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남들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나가면 똑같이 사셔야 돼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뭔가에 쫓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환경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바쁜 이유가 먹고 살기가 고달퍼서도 있지만 또 세상 즐기게 많아서 똑같아요. 이유는요, 여러 이유로 바쁩니다. 이 여러분, 솔직히 이 바쁘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바쁘다는 게 핑계일 수 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바쁜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특히나 젊은이들은 워낙 이 첨단 문명이기에 많이 익숙한데 스마트폰을 거의 들고 살잖아요. 스마트폰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끊임없이 카톡하고 사생활을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연예인들, 여러 사람들, 지인들, 그 은밀한 관음증이라 그러잖아요. 직접 나가서 이렇게 대화하지 않더라도 은밀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사생활을 엿보거나, 또 남은 시간 또 친구랑 통화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 혼자의 시간을 못 견뎌하는 거죠. 혼자의 시간을 못 견뎌하는 걸 우리가 바쁘다는 말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바쁜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일로 내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기도에 대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도 없고 느낌, 독특한 체험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독특한 체험이에요. 이건 체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로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기도가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내가 100번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책 읽으십시오. 책 읽으면 삶이 정말 좋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별 중요하게 못 느끼잖아요. 왜? 책 안 읽어도 세상 사는데 별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 사고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시각도 바뀌게 되고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나 정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라는 건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나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하는 건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 하시죠? 어떠세요? 친한 사람이 생기거나 뭐 친밀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좀 더 그들과 함께 많은 것들 나누고 대화 나누고 싶잖아요. 그분과 좋으니까, 친밀하고 편안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되면요, 그분과 좀 나누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분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대, 대화 나누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별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필요할 때만 내가 딱 꺼냈으면 되는 거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늘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들여다보기보다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물론 그런 질문은 가능해요. 꼭 기도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냐?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또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상의 기도가 아닐 수 있냐라는 거죠. 맞는 말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총임을 깊이 깨닫고 기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7일마다 여러분 와서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예배자로서 오시잖아요. 일주일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예배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가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참된 신앙인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7일째 쉬고 안식해야 하다는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를 더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더 기도를 내가 흡족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일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요 왕년에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즘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걸 좀 자랑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못한 내 모습이 불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과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게 내 현재의 신앙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좋았던 그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 그걸로 어떤 훈장처럼 알아주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우에 빠질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다니는 횟수가 내 신앙을 담보하는 것처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그 형식화해서, 그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자리 빠지지 않고, 뭐, 새벽 기도, 뭐, 금요 기도, 뭐, 또 릴레이 기도, 뭐, 금식 기도, 작전 기도, 막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기도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자리에 많이 갔다고 기도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또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자리에 뭐 집회나 모임이나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들, 그게 내 기도의 내용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더 가깝게 나아가고 싶다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거룩한 갈망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 스탠리 그랜츠라고 20세기 되게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방향이 있다. 기도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자칫 내가 간청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의 전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열심히 기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진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지를 잘 듣지 않습니다. 쌍방향이에요.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꾸 내 것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헤아려 보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쌍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대화할 때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걸 좀 쉽게 이해해서 액츠로 표현하거든요. ACTS. 액츠가 성경의 사도행전이기도 하잖아요. 좀 기억하기 쉽게. A는 adoration, 발음이 안 좋습니다. 찬양이라는 거고요. C라는 게 compassion, 내 삶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내용.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고, 또 두 번째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컴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T는 땡스기빙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땡스기빙. S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원, 서플리케이션, 간청, 탄원, 이런 것들입니다. 다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대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내 마음에 이 원하는 것들을 탄원하는 것, 이게 액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찬양, 자백, 감사, 탄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이 네 번째 항목이죠.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가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기도입니다. 감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또 이 그랜츠라는 이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함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진짜로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가짜로 아는 것도 있어요. 나 하나님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모르고 계신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안다고 진짜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삶에서 실제로 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정말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단 뭘 해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창조 구원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이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이 구원도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선하게, 사랑으로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래서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으로 선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는요, 선한 일이 됩니다. 선한 계획이 됩니다.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시는 일,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추수감사 날짜들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전에 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미국은 11월 넷째 주 주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8월 1일, 이 라마스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또 추수감사로 드리고, 캐나다는요, 10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독일 교회는 성 미카엘 날, 이게 10월 29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곡식이 열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민족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추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미국 전통을 따라서 지금은 우리 전통에 맞게, 우리 문화에 맞게 10월 달에 대부분 추수가 이루어지니까 10월 셋째 주, 마지막 주 이렇게 많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3대 명절 절기 아시죠? 3대 절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 3대 절기가 다 농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농사.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출애굽했던 날이잖아요. 해방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그날은 이 씨 뿌리는 절기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씨 뿌리는 절기가 6월절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 혹시 잘 아십니까?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을 많이 기억하는데, 오순절은요, 7,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돌아왔다. 49. 그래서 다음이 50일이 되는 날이 그 7.7절, 오순절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 자체가요. 예. 그날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밀을 거두어드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의미고, 초막절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해방돼서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그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했던 날을 기념해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날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어려웠던 시절,
광야에 사람께 도움을 주셨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 그래서 텐트 치면서 수장하는 절, 수장절, 뭐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가을 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유대인의 절기도 다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 3대 명절 절기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인들은요, 지금과는 달리 농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농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풍년 들면 그 어느 때보다 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고, 흉년이 들면요, 죽음과도 거의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흉년이다 그러면 생존의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버릿고개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농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해 농사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별로 농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은 해도 옛날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먹을거리를 마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농사의 의미, 소중함,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몸으로는 잘 못 느낄 거예요.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치킨, 피자 배달해서 먹으면 되고,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농사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고대인들처럼 농사가 우리의 생명이다, 삶이다,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쌀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뭐 쌀 없으면 중국에서 수입해요. 예, 지금 이제 김장철인데 뭐 배추나 무 없으면 싸게 호주산, 중국산 이게 수입해 들여오면 되니까 옛날만큼 농사의 의미, 중요성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정말 중요하면 정말 인재들이 농사지로 많이 가겠죠. 근데 시골에 가면 다 농사 짓는 분들이 70 이상 된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예. 옛날 TV 드라마 중에요, 혹시 호랑이 선생님 아십니까? 그 아시면 좀 연식이 오래되신. 예. 저 때는 되게 재밌게 봤던, 예. 되게 뚱뚱한 선생님 이름이 배우 태는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시고. 예. 학생들, 예. 학교의 풍경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학교의 이제 미래의 학교의 풍경을 이제 상상해서 그 에피소드를 꾸민 거예요. 미래의 풍경은 어떤가, 학교의 풍경이. 근데 음식에 대한 게 나왔는데, 미래에는 예, 음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막 먹지 않아도 그 캡슐된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뭐 일주일 동안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캡슐도 딱 눈을 감고 피자 맛을 떠올리면 피자 맛이 막 가득 차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보면요. 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음식 문화가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 신체도 많이 바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씹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도 약해질 거고, 뭐 위도 이렇게 막 소화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맹장처럼 이게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생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래도 여전히 이 일은 먼 미래 일 같아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상당히 먼 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 먹는 재미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아무튼 지금부터 같은 뭐 음식 문화 계속 바뀌지만 갈수록 이 음식에 대한 이해나 이 중요성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음식의 소중함. 예. 제가 지금 감사의 의미를 추수감사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이 곡식을 거둔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요, 이 생존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곡식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이 곡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쌀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마시고 있는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물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가끔씩 안개도 껴야 되고, 우리가 뭐 하찮게 여기는 미생물 같은 이런 것들도요, 다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다 주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바람, 공기, 이런 것들, 미생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공기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겠죠. 다르잖아요. 삶의 고백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햇살로 밥을 하면 정말 맛있어요. 네. 가장 밥을 맛있게 하는 건 장작불에 감아서서 하는 밥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예. 보통은 밥을 하면 전기밥솥에 밥을 하시죠. 전기밥솥에. 좀 더 맛있게 하려면 압력밥솥에 하는 게 더 맛있고, 뭐 다 아실 텐데요. 밥을 정말 잘 짓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마솥 말고 우리가 평소에 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밥을 짓는 법 혹시 아세요? 전기밥솥이나 뭐 이런 압력밥솥 말고요. 밥을 늘 하시니까 밥을 맛있게 하려면요. 아니, 그 햇살로 이렇게 밥을 짓는데 맛있게 짓는 방법. 예. 골로 아세요? 골로에 냄비 있죠, 냄비 밥을 하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 뜸을 틀 때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냄비에 밥을 드셔보셨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김이 쫙 올라오면 딱 뚜껑 표면이 되게 이렇게 반짝거려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한번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딱 입에 넣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밥맛이 달라요. 진짜예요. 한번 그렇게 먹다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다를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이 밥보다 더 맛있는 건 없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맛있습니다. 저희 이 햇밥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똑같은 쌀을 먹어도요, 별 대수롭지 않게 먹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하고 기쁘고 감격적으로 감동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밥 한 톨을 먹더라도요, 우리는 좀 더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생기를 느끼면서 빛으로 느끼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적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티스럽지 않게 누구나 밥을 먹으니까 평범하게 먹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삶의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랍다 감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년이 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하기 때문만 감사한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은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 이 한 단락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 정말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내 삶 깊은 차원에서 내 삶의 운명과 또 내 삶 전체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살고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2%? 20% 이상 부족한 것입니다. 이 코리텐 분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핸들이십니까?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주 삶의 핸들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갈아 끼우는 스페어 타이어이십니까? 여러분에겐 기도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지금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잘 못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습관을 조금씩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번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네 삶 속에서 내가 밥을 먹듯이 좀 체화돼서 기도화시키십시오.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요,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꼭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안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의 역동적인 변화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늘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세상을 힘있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에 쫓겨서 세상에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기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과 감격과 이 삶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